안녕하십니까. 로고스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나란히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해서 시끌거렸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가지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세월 속에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손에선 여러 가지 그 괴로운 일들과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러한 난관 저러한 괴로움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어린애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그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맡겨준 의무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를 않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자기 교만대로 살고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고,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위험한 사태에 직면할 때의 사람은 믿지 않은 신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저 황망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선이 파도로 인해서 전복되었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헤어날 수가 없죠. 그때에 한 가지, 하나님 아이고 계시다면 날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위험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그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사람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오신 까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돈 많이 생겨서, 어떠한 그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쁘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힘을 받은 우리 속사람이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참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곧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 가서 사람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늘 애쓰셨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는 사람은 자기 사명감, 사역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세상에 온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하고 우리의 심정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되고, 또한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잠시간 그건 다 마음속에서 없어져 버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날 한시 1초 1분이라도 마음에 떠나지 않은 것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심정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살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복음과 더불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가르치는 일을 해라.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라. 하나님께 대한 것을 가르쳐라. 영원 불멸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것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은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따라가는 일, 행동하는 이 행동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거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내가 육신 중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이다, 이건 내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이다 할 때엔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나는 그 아버지 닮아서 그냥 천국도 그냥 갈 것이고 그냥 우리 식구가 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생각에 어긋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놓은 거냐,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떨어지면 더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할 때에 그 보화를 가지고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들여가지고 보화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가 과연 자기 재산을 다 들여도 당연한 그런 보화가 되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얼마나 소중한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그러한 생활을 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하면은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그 근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 뿌리는 뭐냐면 맨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옷 입어서 세상에 이제 사람으로 나왔고, 그때의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병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우주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난관, 고난, 외로움,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병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사람이 짓지만은 심판주 앞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숨을 길이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일입니다. 인간의 행적은 다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담 해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인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에덴을 회복시키면은 거기에는 우리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 중에 제일 큰 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지옥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게 걸어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지옥 생활이 뭐냐면 오늘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걱정이요. 과거에도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가득했던 것이 걱정이에요. 이 걱정, 근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우리 심령에 쌓이는 지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걱정, 근심, 이러한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다 내몰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 제어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임 맡겨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에 아이고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져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이 생각만 하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요. 근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에는 병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떼어내버리려고 하지만은 이게 떼어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힘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떼어내버리고 제어하고 이 모양대로 사는 것을 탈피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떼어내버릴 수 있는,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을 힘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를 다 제어하고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 중에는 가장 큰 병이 뭡니까? 바로 죽는 병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느냐 하면은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옛말에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또한 읽을 때에 배울 때에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런 거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순간에는 아 그래야지 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줄을 알고 하면서도 못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잡혔어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마귀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자기를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불신을 좋아하고 교만을 좋아하고 남보다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무시하는 걸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배척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워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을 미워하는 거 헐뜯는 거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한 70년 동안 살아보니까 내 자신도 생각할 때에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워요. 희한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는 것보다 남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근데 그거는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을지라도 우연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쉬워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그런 행동하는 것이 쉬워요. 미워하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이 얘기하면은 그냥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 말 틀렸어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로 똘똘 뭉쳐진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미워함과 교만함과 남을 배척함과 이런 것이 똘똘 뭉쳐서 가득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오시게 되면 영원히 삶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이 사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명감을 다 감당하고 우리의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